예. 요즘 저보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요즘 뭐 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저 낚시 다니고 골프 칩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그러면 내가 오직 낚시장에서, 오직 골프장에서 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오직 예수의 낚시질을 하고 오직 예수의 골프 공에다가 집중시키도록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보람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얼마 남았느냐? 살 기간 동안이. 지금 나는 또 어디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다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체질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겁니다. 영적인 체질을 어떻게? 신앙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첫째가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제 아버님이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정맥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제가 오셨는데 석 달 만에 50대 중반에 부정맥이 막 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 앉으시더니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기도하고 딱 누우셔서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달려갔는데 그 장면은 못 봤어요. 못 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범 참 놀랬다. 부정맥으로 몸이 막 떨잖아요. 근데 딱 앉으니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곧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 아버님의 임종을 보면서 천국 신앙을 새롭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살게 됐어요. 헌신하게 됐어요.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당시 종교인의 지도자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이든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고 사내들은 국회의원인데 자기를 향해서 나이도 들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육으로 난다는 것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난 것이요. 육신으로 이 땅에 나는 거죠. 영으로 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응망하고 나오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거고,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야 된다. 그게 거듭나는 거다. 어떠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잘 들으십니까? 예, 저를 보시고, 예.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하고 상관없어. 받아들이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돼. 그래서 나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 다, 저도 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자격이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것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전에 지은 죄를 다 덮어도 없는 걸로 쳐. 다 없어.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의롭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나 교회 그냥 다니는데 아직 확실히 없어. 어때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요. 근데 믿음은 뭐니까?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는 나에게 자유의지로 주셨어요. 근데 나를 믿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귀에 들려. 제 말이 귀에 들리십니까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 믿는다. 믿어야 한다.
이게 선택과 결단. 그래서 내가 결단으로 나 믿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귀가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나 영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믿는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다. 아멘 하시죠.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만나잖아요. 남자를,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결혼하겠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건 자기 결단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다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들려.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이 만남.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거 내 사이드의 결단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모셔드릴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떠십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이 말이 안 들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백날 들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지. 확실하게 맞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고 머뭇거리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야? 본인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예. 예수님이 피밖에 없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같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같이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미국 시민권 받을 때 판사 앞에 가서 선서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한국 사람에서 미국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집에 왔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먹기가 싫어. 왜? 아니 나 밥 안 먹을래. 빵 가져와. 얼굴을 보니까 노란 얼굴로 바뀐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미국 사람이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예수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예. 당장 지금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예요. 순간적인 사건이고,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너는 지금부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다.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미국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 바뀌었다. 믿으십니까? 따라오시죠. 예,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됐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임하여 오시루, 이게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예. 첫째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체질을 가지려면 신학이 분명해야 돼. 좀 어렵습니다. 예. 신학, 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이 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요. 이게 신학이야. 신학. 신학의 중심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아직 입이 떨어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입이 떨어져야 돼. 예, 예.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나 모슬렘이나 이런 세상 종교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시작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다. 그래서 단절됐다. 이 단절된 관계는 회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냐?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오시죠?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값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그건 완전치가 않아. 그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아멘 하시죠? 믿으시죠?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거 아니면 완전한 죄사함이 없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주 똑똑해. 그런데 나는 기독교 신앙에서 좋은데 두 가지는 절대로 믿지를 못하겠어. 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난 그거 못 믿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까? 나 그거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 똑똑한데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난 그거 못 믿는다.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냐? 나 그거 못 믿겠다. 해답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는 해답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의 피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그 죄인이 무슨 자기 피를 흘려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다.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의 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다. 그래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약혼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둘이 약혼을 했어요. 육체 관계는 없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어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뭐 못하겠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너를 덮어주셔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어. 아기집까지 딱 붙어져서 죄의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까지도 다 막아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어. 그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어서 그 다음에 호적하라. 가이사 왕이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아도 내게서 왕이 나온다.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의왕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올린 거예요. 이야,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들으면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다. 그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니까 양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사를 완성하셨어.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신비하죠.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짝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말씀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하나 같아요. 재미있어.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기르세요. 예. 이사야서 34장 끝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제 짝이 있다 그랬어. 다 제 짝이 있다. 예. 이렇게 다 됐는데 그걸 맞추면 딱이 딱딱딱 맞아요. 예, 우리 손녀딸이 미국 지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부셔놨더라고요. 그 부셔놓은 파트가 아마 1000개는 되나 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붙여니까 그걸 다 붙여놨어. 미국 지도가 됐더라고요. 이야, 짜맞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구석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걸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맞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피곤해도 그 재미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요,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은 뭐냐? 기독교는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따라오시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근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작정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들어맞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다독하느냐 정독하느냐 한꺼번에 쫙 읽는 게 다독이죠. 정독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읽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권하는 것은 다독도 하지만 정독으로 빨간 펜을 들고 파란 펜을 들고 동그라미 치면서 말씀 속에 이렇게 또 공표를 치면서 정독을 해서 읽어가면, 아, 이 말씀은 거기에도 있는데, 아, 이 말씀은 저기에도 있는데 맞춰보란 말이죠.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주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보물 찾기와 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데 짝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예. 신학의 핵심, 신학의 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허력 요구하지 않고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그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셔야만 한다.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신 것이다. 오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만 한다.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으로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은 탁월합니다. 탁월하다는 말은 다른 데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엑셀런트하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탁월한 첫째가 뭐냐? 역사예요. 역사. 기독교의 신앙,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역사예요. 인간이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연하게 신화나 우화가 아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역사고, 노아 홍수를 다 진멸한 것도 역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역사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춘 것도 역사고, 스탑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다 잔잔해진 것도 역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모은 것도 역사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설교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을 이해를 해요. 이제 다 따라오시죠? 인격이 있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다를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막 광야 40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예언된 역사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 복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다 믿는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야. 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학이 뭡니까? 12가지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주보에 있죠? 주보 보세요. 예? 12가지. 그래서 12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을 내가 믿어. 그 다음에 구원, 그건 은혜의 선물.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몸이 다시 재결합해. 영혼과 윤리가, 육체가 분리됐다가 다시 재결합해. 그래서 천년왕국,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12가지가 신학의 골격이에요.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제가 주보에다 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외운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못 외운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무엇을 공부 잘하려면 담임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매일 같은 적으로. 제가 아마 저는 6.25 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들어가면 시작하면 2는 4, 2, 4, 8, 2, 5, 10, 2, 6, 12, 2, 7, 14. 국어 단어를 그냥 2년 동안 외웠어요. 2년 동안.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이 빠르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수학에 구구단이 없어요. 제가 자꾸 외우라 그러는 것이 이거 외우면 착착착 풀려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12가지 꼭 외우세요. 제가 이제 8월 끝이면 못 외웠냐 외웠나 하면 외운 사람은 제가 파네라에서 좀 대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12가지 속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알아맞히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핵심 단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시험에 나오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 따라오시죠? 예,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가 야! 그 친구가 K성이에요. K 목사야,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냐?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를 보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냐? 아직도.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요. 공부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부인해야 돼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공부 많이 하면 변질되고 딴 길로 가요. 예. 지금 영적인 체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또 신학이 제가 지금 쭉 말씀한 신학이 분명치 않으면 자유주의로 빠져. 혼합주의로 빠져.
다원주의로 빠져. WCC,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WCC에 빠져. 이거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 네. 이단들이,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세계의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7, 8명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대학생 때 기독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때 모 목사님이 아주 흰두루마기를 입고 참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 양모모 목사인데 그 목사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계룡산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6.25 직후니까 부인을 북한에 두고 와서 자기의 남성을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경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천사 같았어요. 근데 계룡산에 갔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못가에서 내가 물속에 빠질 테니까 3일 후에 나올 것이다. 나왔냐 그랬더니 아직도 안 나왔대.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의 할아버지는 저보다도 못생긴 한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통일교는 지가 제2의 메시아래. 근데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저하고 열심히 성가던 하던 제가 지휘자실에 성가대원 하나가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 맥도날드에서 갔더니 그 석 달 동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날 보고 성경을 토의를 하세요. 저를 당합니까?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가서 배워가지고 오겠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열심히 성가대 했고 아주 노래 잘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 어디가 있어? 지금 불당에 가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하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과 신학이 분명치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학생 때 함석헌 선생이 있었어요. 유동식이라고 하는 연세 신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문동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한국에 토착화시켜야 한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고구려 신라 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 토착화를 만들자고.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혼란한 거예요. 한국에. 왜 구원론인가?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구약의 역사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까지는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정려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하고 일주일마다 만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니까 여러분 저하고 친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만나고 기도하고
친밀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예? 바리새인들은 왜 바리새인이 됐냐? 왜 종교인이 됐냐?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입술이로, 생각으로, 태도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의 부정한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보면 내 성격에 뭐가 난 게 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로 내 성격에 모난 것을 다듬어 주시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사 성령의 물로 나를 채워 주셨어. 쓴뿌리 엉겅퀴 앙금진 거 난 너하고 안 놀아. 난 너하고 상대 안 해. 너는 나를 용서 못해. 이런 게 살다 보면 자연이 생긴다니까 뭐 나는 없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쓴뿌리 엉겅퀴 앙금진 거 다 풀고 예수님처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저들을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미국 오기 전에 박재원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어서 돌아오라 그 작곡하신 박재원 박사. 그분이 합창단을 조직했는데 서울 코랄이라고 했어요. 그게 멤버가 한 30명 됐는데 그 중에 뭐 소프라노가 12명, 엘테가 8명, 베이스가 뭐 7명, 테너가 한 3명, 4명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합창지휘를 정교하게 했는지 저도 음악을 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합창지휘법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은 합창을 지휘하는데 나 주님을 안 떠나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니야. 다시 나 주님을 안 돼. 다시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돼.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땐 잘한 건데 그분은 아니래요. 나 주님을 안 떠나리. 그러더니요. 한 5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지휘복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지휘자 박재원 목사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못 내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싹 섬긴다고 애를 썼는데 아니야. 다시 그러실까봐 겁을 내요.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시 하라면 다시 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을 맞으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신학이 분명해야 한다. 신학이 분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화가 거룩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뭐야?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이 세 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대만 사태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다시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6.25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김일성이, 모택동이, 스탈린이 합작해서 일으킨 전쟁이 6.25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시진핑, 푸틴이 합작하면 대만 사태를 보면 한국이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때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기도로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은 바른 것인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 신학은 바른 것인가? 너무 이단에 쉽게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안 됩니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복음을 떠난 나라가 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신주주의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